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함께 어우러진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핵심적인 주 동사는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만 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이기적인 명령인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만족의 기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기를, 그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변화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기에 바울의 이 명령이 결코 이기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 앞부분에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지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사랑, 격려, 성령의 교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으로 감옥에 있는 그를 섬겼고 또 도왔던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야 하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내에 분열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지금 두 분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안에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랑, 다시 회복해야 할 연합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연합이 깨질 때,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때 교회는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다른 마음,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초점을 그들 안에 불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련사들이 맹수를 처음 조련하기 위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꼭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리가 4개로 된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다리를 맹수의 얼굴에 딱 갖다 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맹수의 초점이 이 4개의 다리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초점이 흐려져서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이 맹수를 조련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무서운 곰이 꽃갈 모자를 쓰고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제주를 넘고 던져주는 과자를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조련하는 방법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초점들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된 초점으로 무너지도록, 무력화되도록, 그래서 그 후에는 세속화된 생각,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다른 초점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혹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의 초점을 갖는 것입니다. 2002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영광의 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영광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해이죠. 제가 그때 저는 고3이었습니다. 고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경기가 오후 2시 뭐 이렇게 있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고3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중앙 로비에 모여서 막 북치면서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더 놀라운 것은 막 오후 7시 경기 이렇게 되면 집에 일찍 보내줬습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맘 편히 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일찍 집에 가는 날이면 빨간 티를 꺼내 입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때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한 골이 이렇게 터질 때마다 아주 온 대한민국이 열광을 했습니다. 함께 환호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막 얼싸안기도 했고 눈만 마주치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박수 5번으로 응답하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어떠한 프로젝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히딩크가 던져준 그 승리의 열망에 온 한반도가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분열된 그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결코 어떠한 힐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하나의 초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통합하는 그 하나의 초점, 하나의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우리가 함께 외치며 함께 열망하는 그 한 가지 열망, 하나의 초점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기호, 다른 가치관, 다른 정치색, 이렇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에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에서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다른 취향, 생각, 가치관들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다툼을 이기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란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충성을 결단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소제를 드리는 자들의 제물은 고운 가루여야만 합니다. 곡식을 철저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에 하나님께서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 2가지와 꼭 넣어야 할 것 1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의 주의사항은 이 고운 가루에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반죽에 들어가는 이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반죽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나의 섬김을, 나의 충성을 부풀려 보이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꿀은 우리의 입을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충성을 달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 허영이 바로 우리의 제사에 금하셨던 누룩과 꿀인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헌신, 남에게 평가되기 위한 섬김을 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레위기 2장 13절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지켜줍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동시에 자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 헌신의 그 현장에서 내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은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 빌립보서 1장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것, 나는 어찌 되든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헌신, 내 충성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만이 영광되는 삶,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마지막 모습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박수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박수 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빛이 나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자기 일의 일이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구원에 관계된 일이라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빠지고 또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 치열한 전투 속에 빠져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또 나의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하고 우리가 꼭 안아줘야 하고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비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만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모든 영광 되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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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되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먼저는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그 삶을 우리가 갈망하오니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그것이 겸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의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